안녕하세요. 은혜누리TV 은혜 나눔 코너에서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차기령 대표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단의 공격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힘들다는 건데요. 사단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의 방법은 주로 정신세계를 공격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잡다한 것들에 집중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녀의 공부도 영적 전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데 중보기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우선 차길령 대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세븐에듀 대표이자 인기 수학 강사이신데요.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강의뿐 아니라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고 EBS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인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븐에듀 차수학 수학사부 대표이고 극동방송에서 차기령의 교육 칼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기령 대표는 수학 컨텐츠를 개발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서 수학에서 유명해졌지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온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겪게 되는 위기, 사업적,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4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지킨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꿈을 응원한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빛으로 키워라. 그리고 부록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롤로그에서 차기령 대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돈만 있으면, 학벌만 좋으면, 그리고 명예와 인기가 있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없다면 모든 게 모래 위의 성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수학 강사 일도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고 본인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세하게 들어가서 파트 1에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우선 이분이 자신이 겪었던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015년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신 일을 겪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고 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두 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 그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순탄해서 자신이 금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사업과 가정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가 누리던 모든 게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지원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기령 대표 자신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두 분이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두 분이 돌아가시니까 기도에 빈 구멍이 생기고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지니 잘 자던 잠도 잘 수 없었고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 2시면 눈이 떠지고 일은 일대로 쉬지 않고 일했고 주일에도 예배만 드리고 바로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고 점점 생각이나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얼굴 표정도 암울해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사역자분과 교회분, 중보 기도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나서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기도 시간이 다 합쳐도 5분이나 6분밖에 안 되던, 그러니까 식사 기도라든지 잠깐 기도하는 게 다 합쳐도 5분 6분이 안 되던 그가 이제 1시간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어려움은 계속됐지만 그 어려움이 만약에 중보자 없이 그냥 계속됐다면 버티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중보자를 붙여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1시간씩 6개월쯤 됐을 때 조금씩 변화가 눈에 띄고 1년이 지났을 때 서서히 변화가 보이고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기도하기 전과 후가 완전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기대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난 안 되나 봐 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다고 말하죠. 이는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가장 먼저 입을 쫙 벌린 새에게 먹이를 넣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죠. 또한 차기령 대표는 우리의 꿈이 야망일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야망은 하나님의 꿈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꿈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트 2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지킨다 에서는요, 크리스천 부모들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학원을 잘 보내고 공부를 잘 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또 성경에 예를 들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다스리던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라를 구했죠. 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는 날까지는 태평성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죠. 이후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결국 그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큰 고통을 당한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왕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제야 므낫세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므낫세 역시 그의 아들 아몬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왕이 됐을 때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몬은 회개조차 하지 않아서 결국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는 참사를 겪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판스를 엎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공부에 열정이 없다면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열정이 생기고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해도 그것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도 실수 때문에 점수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도해야 하죠. 또 공부에 방해되는 게임이나 어떤 유해한 것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또 받고 있다면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기령 대표는 사단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도록, 목표가 없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전략을 세웁니다. 게으르게 하거나 게임에 집착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만 보게 하거나 야한 동영상으로 정신세계를 파괴하거나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을 심어놓으려고 애씁니다. 자녀에게 그런 유혹이 들 때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믿음이 어려서 스스로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 노트를 만들고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도하다가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차기령 대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요. 그건 사단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의 힘이 약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일지라도 사단의 방해로 응답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과 자녀, 가족을 위해 대적 기도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 기도를 하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제일 겁내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이죠. 대적 기도를 할 때 시작은 하나님, 제게 사단을 쫓는,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대적 기도할 때는 단호하게 꾸짖으셔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기도를 방해할 때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적당한 말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비웃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밀리게 되어 있죠. 간혹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절대로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묘한 전략으로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엉뚱한 상대와 싸우게 만듭니다. 가족끼리 싸우거나 가까운 사람과 싸우거나 회사에서 싸우거나 동료들과 싸우거나 이런 방해를 뚫으려면 기도의 동역자를 모아야 합니다. 그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파트 3에서는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꿈을 응원한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 주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 항상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 씨가 된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라. 그리고 파트 4에서는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빛으로 키워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9가지. 예배 교육, 빛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 사랑이 전부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책 뒤에 부록에서는요.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과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늘 순종하게 해주세요. 꼭 주님의 길로 이끌어주세요.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늦기 전에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문의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은혜로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